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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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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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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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전문적으로 좀 당구를 치는 당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합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학생들 가운데서 우승을 하기도 하는 등 좀 제법 괜찮은 두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좀 상상하실 수 있는 좀 불량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좀 스포츠 센터처럼 그런 곳에서 지도를 받고 여러 시합 같은 데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한 대회, 전국체전에서 정식 종목은 아니고 이제 시범 종목으로서 당구가 채택되어서 그 종목에 만 19세 이하의 소년부 시합이 또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부산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전국에 이름을 날리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승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고1 때 마치 17살의 아이다운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하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의 패배를 당하고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 뒤로 슬럼프가 왔고 당구를 그만두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혹시라도 우승을 했다면 제 삶의 모습이 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좀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승을 했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고,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저도 나름 열심히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노력했고 또 나름 그때 당시에 성과도 괜찮았기 때문에 우승할 만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 주신 하나님께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타나시고 또 일하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어릴 때 저희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수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은 한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을 다스렸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더럽혔던 제2성전을 마카비 형제들이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파괴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성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지된 돼지의 피를 뿌리는 등 굉장한 만행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 마카비 형제들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차지하고 하스몬 왕조라는 새로운 유대인 왕조를 세워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켰습니다. 물론 이 왕조도 얼마 가지 못해서 나중에는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마치 마카비 형제가 셀레우코스 왕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다시 세운 것과 같이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듯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로마로부터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 생각대로면 예수님이 로마와 맞서 싸우는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영생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신성모독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길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길 원하는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하고 사회가 어수선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며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